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하자면 정확히 네 사람이기는 한데요. 우선 35절부터 4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와 베드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43절부터 51절까지는 부르심을 받은 빌립과 또 빌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좀 다양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탐구 정신으로 시작했다가, 물론 그 탐구 정신이라는 게 꼭 긍정적인 탐구 정신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 그렇게 찾고 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별세하셨던 이어령 교수가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도 보듯이 그가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불행한 가정사를 가졌던 분이죠. 그의 딸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어찌 보면 제대로 그 딸에게 사랑을 표현해내지 못했다가 딸이 죽고 나서 그 딸에 대한 사랑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또 안타까운 것은 딸의 길에 한 10일 못 미쳐서 또 별세하셨어요. 아마 별세하기 전에 그 딸에 대한 그 애정, 사랑, 아마 그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분도 사실은 지성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었어요. 교수로, 논설위원으로서 너무나도 바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나중에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또 특히 그 딸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30 중반쯤에 이제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데, 그 나중에 그 이어론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 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딸이 쓴 책을 통해서 딸이 어릴 때 아빠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문지방에서 서성거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칭찬을 딱 해주고 굿나잇 하면서 인사를 해줄 것 같았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바빠서 그냥 돌아가서 자라고, 그냥 이런 것에 대한 서운함을 비쳤던데, 나중에 그 딸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되돌릴 수 있다면,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 쓴 적이 있죠. 그분도 어찌 보면 믿음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 밖에도 믿지 않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의 언급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부가 주된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그들이 표현하게 되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그들이 그분을 주목하여 보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먼저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지만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의 경쟁 상대는 베드로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듣는 사람이고, 또 이 요한복음은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가 집필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한을 좀 올려놔야 되잖아요. 높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베드로를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 안드레를 먼저 언급하고 베드로가 이제 뒤따라 나오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다가, 그 주목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그들을 어때요? 주목하여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주목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진정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땅을 구원할 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십니까? 걸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빌립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선한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런 분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알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전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이 빌립, 즉 앞에서 언급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1인 1전도 목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놓았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고, 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정체 같은 거예요. 열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가꾸었을 때에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이 전도의 삶이듯이,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안드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빌립도 그렇고, 빌립에 의해서 전도된 나다나엘도 역시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쯤
걸어서 한 3, 40분 들어가는 그런 먼 동네까지 걸어 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그 그림 없는 책을 가지고 친구들을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반이 그 이제 교회에서의 반이죠. 교회에서 반이 이제 꼴등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경쟁심을 붙이기 위해서 뭐 성경 암송 해오고 또 뭐 뭘 해오고 헌금 드리고 또 전도 해오고 그러면 포도송이를 갖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밤마다 빈 포도송이 그 알맹이 없는 빈 포도송이를 다 걸어놔요. 그리고 헌금 1등한 반, 뭐 예배 참석 1등한 반, 그리고 전도 1등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도송이를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반이 맨 꼴찌를 달리는 거예요. 이게 말썽쟁이 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 이름도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윤명숙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올해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그 말썽 부리는 개구장이들을 잘 길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 한번 1등을 해보자 이 마음을 모았던 거예요. 1등을 하면 그 나중에 연말에 우승 깃발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저 우승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죠. 그 헌금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여튼 포도송이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놀란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다 놀랐어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도 놀랐어요. 왜? 저 말썽장이 반, 개구장이 반. 저 아이들이 각성을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노력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거죠. 그 아이들, 개구장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하여튼 우리 신앙에 필요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각성이 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물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연말에 우승 깃발을 흔들고 우리 선생님에게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그 기억을 우리가 선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불신자들, 불신 가정의 우리 가족들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찾아보면 쉬는 분들, 방학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 믿었다가 신앙을 중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 전도에 갈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불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참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나다나엘은 마음의 토대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같이 양쪽에 매달렸던 그런 중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준비는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다나엘을 참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적어도 그 안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뭔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안목이 빌립에게 있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보면 야,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참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야, 정말 인생이 극적으로 잘 변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저는 지난번 설교 때 이 본문을 다루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아마도 적어도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막연하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을 거라 제가 추측을 했어요. 뭐 그가 믿음이 없던 믿음이 있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섬세한 과정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가 자신을 지켜본 것을 보고 또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이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보다, 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분이신가 보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보셨고 자신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가 믿느냐? 그런데 이 큰 일보다 더 많은 것들, 너희가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그 꿈, 그래서 그 사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보았듯이 그도 이러한 놀라운 계시와 그 꿈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흥분되게 하고 또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 이 40일간의 여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고 경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날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바라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만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은, 그래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즐거움을 주시는, 또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